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약속과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일에 서임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느헤미야를 자기가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가라의 아들이라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의 왕 이름이 또 특이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마 동생 이름은 아닥메르스다일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이라 되어 있는데 주전 445년입니다. 주전 445년. 에스라를 통하여서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0여 년이 지났을 그 무렵 가운데에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에 왜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정치가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었던 왕의 녹을 먹고 살았던 정치가 느헤미야, 유대인으로서 출세한 것입니다. 포로민 출신인데,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 페르시아 나라,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 정치가로 활동을 했던 그런 포로민 출신의 성공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느헤미야의 조국은 망했지만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별로 개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 수산궁에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인지, 안전하서나 다 조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던 이 경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는 형제 하나니도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묻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동족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이렇게 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박해를 받고 있다. 멸시를 받고 있다. 놀림감이었다. 능욕을 당하였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받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다. 나라가 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니까 거의 한 150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었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개론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포로민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돌아가는데 처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런 이제 말도 듣고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대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갔기 때문이고 또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주 유능한 학사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 불탔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의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역만리에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까 그것이 내 아픔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올리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일어나는 일을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당한 일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구나. 우리는 운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로서 이 인생의 이 방향, 이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시대가 참 사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가 빡빡한 시대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정말 지하 자원이 별로 없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이 나라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다 안 되니까 안 되는갑다,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1대1로 앉아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민의 그 어려운 형편이 그게 자기의 아픔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원하신다는 기도의 부르신 음성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해답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느헤미야가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일 것 같습니까? 아주 논리정연한 기도, 말 잘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창한 기도. 같은 값이면
논리정연하고 유창한 기도를 올리면 좋습니다. 미사 요구를 넣어가지고 누가 들어도 야 정말 기도 문장이 참 좋구나. 같은 값이면 좋은 문장으로 기도를 좋은 기도문 올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멋들어진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도 여러분 가슴이 움직여지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게 눈물이 더해지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너 정리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이사야는 그 전가를 받고 바로 면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구구절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집으로 가기 전에 길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돌아가라. 내 생각 바꿨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15년도 생명 연장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5절 끝부분에 간구했다 그래. 눈물로 간구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응답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앉아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울면 이게 카타르시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일단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이 눈물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주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되게 만들어 주어서 기도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 자세가 참 좋습니다. 참 겸손한 겁니다. 과장하지 않고. 이게 사실 수일이라 그랬는데 사실 수일이 아니고 몇 달 기도했습니다. 자, 소식을 들었을 때 언제냐면은 주전 445년 기슬러월이라고 해요. 기슬러월. 그게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기도 응답 받고 이제 말할 때는 언제냐면은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 되어 있어요. 니산월. 그게 3월 달에서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내가 한 며칠 기도했다 이랬지만 실제적으로는 4개월 정도 기도한 거죠. 4, 5개월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앞에는 가급적 여러분의 신앙생활, 경건생활, 기도생활 가급적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3시간 기도하면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더 건강합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마음 자세가 그게 좋다는 거지.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살펴보시는 위치에 계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간단하게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호와요. 왜냐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요, 여호와요. 당신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이십니다. 너희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신 그 한 분 하나님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심판을 보류해 주시는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내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당신은 경외의 대상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들과 자신의 죄를 포함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그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의 믿음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동력자 중에 동력자입니다. 함께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분들입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님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골고루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편애하지 않도록. 저는 음식은 편식입니다. 저는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편식하거든요. 편식.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식이기 때문에 제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잘 먹는 것 같은데 은근히 까다롭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급은 아닌데 은근히 까다롭다. 이게 제 입맛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의 동력자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동력자 중에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책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러 오신 분들인데, 기도의 동력자들인데, 믿음의 동력자들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목사 개인의 어떤 개인기나 능력으로 부흥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에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동력자 중에 동력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기도 중에 비전을 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과 환상과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바로 기도 응답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네가 바로 성벽 재건을 이룰 축복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금요일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기도 일꾼이 되도록 먼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속히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정말 간절한 제목들이 있는데 본인의 삶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면 그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많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먼저 축복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래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이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속히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 하면 이 수산 왕궁에 있었는데 정치가였는데 술 맡은 간원이 되는 겁니다. 고대에는 술에 약을 타서 독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쿠데타를 음식을 갖고 이렇게 독을 넣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술간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작사스다 왕의 첩권 중에 첩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도 잘 나갔지만 한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먼저 높여주시는 겁니다.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 성벽 재건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다. 네가 바로 응답의 사람이고 네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다. 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응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응답 주시면 기도 제목 없으면 다시 또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없게 되기를. 그러면 제가 그거는 섭섭할 것 같아요.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답답해서 나왔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아이가 또 입시가 있으니까 그 제목이 있어서 나왔는데 응답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당장 안 나오진 않지만은 한 몇 주는 나와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오면 그러면 목사의 마음은 두 마음이 하나는 첫째 감사의 마음이 있죠. 응답 받았구나.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있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응답 주십니다. 그거 받으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나를 높여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기도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더 강하게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 성벽 재건의 주인공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에스라 이 학사겸 제상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 되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총독으로 파송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그냥 사람들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그냥 그러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찾게 되시기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 금요일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게 되는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